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툭 하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옵니다. 심지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백마를 타고 등장했다 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백마를 탔다는 것은 백두혈통의 상징인 백마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그들의 적통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건군절에 그 열병식에 기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백두산 군마가 선두에 서 있다 소개를 하면서 그 뒤를 따라 걷는 백마가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마를 탔다는 것은 백두혈통의 상징인 김일성이가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에 백마를 타고 항일 유격대 대장을 했었는데 그때 승승장구했던 것을 자랑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백마를 탔다는 것은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김정은이 같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면은 아마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야야야 전쟁 났나 보다, 전쟁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장군이 말을 타고 도성을 향해서 행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많은 군인과 함께 말을 타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쭉 도성을 향해서 행진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쟁 났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불에 타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누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러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은 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전쟁의 시대가 아니고 평화의 시대로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들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해 가시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데에는 거기에 따르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진해 가시는데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쭉 예수님의 행진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귀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냈더니 그 나귀 주인이 전혀 낯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나귀를 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갖다 쓰십시오. 언제든지 쓰십시오. 아낌없이 자기 나귀를 내어놓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농가의 황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그 입학금과 등록금을 집에서 기르는 그 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할 때 제 아버님이 송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송아지가 3년 동안 잘 커주면은 그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등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귀 주인이 우리 주님께 그 나귀를 내드렸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나귀의 등에다가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다 그 길에 펼쳐가지고는 깔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정상이 오면은 저 공항에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놓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영화제를 본다든지 그 영화제 시상식을 할 때 보면은 영화 배우들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높여주고 환영해주고 존중해준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면서 존중하는 표시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는 그 길에다 쫙 펼쳐놓는 것은 레드카펫을 깔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는 겉옷은 멋을 낸다든지 좀 더 보온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니고 속옷을 입고 또 그 중간에 받쳐주는 서천한 안방도 입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우면 벗을 수도 있고 추우면 한 겹 더 껴입을 수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 겉옷 형태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 겉옷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갈아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그 겉옷이 옷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한 벌을 가지고 사시사철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겉옷이 옷일 뿐만 아니라 해가 지면은, 날이 추워지면은, 잠자리가 들면은 그게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겉옷을 벗으면은 속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속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면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을 수 없는 옷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며 찬양을 하면서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귀가 열리는 것을 보고,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뜨는 것을 봤습니다. 병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를 남는 것을 그들이 다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경험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아멘. 37절의 끝에 말씀과 같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늘의 높은 곳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 만왕의 왕에게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헌신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저 갈릴리 시골 출신에 불과한데, 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찬양을 하는가? 왜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으면서 저렇게 추앙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도저히 그들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투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건 틀렸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추앙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저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지시키라는 것이지. 당신을 따라 행진하는,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심할 때는 핍박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뭐 교회를 아주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고 악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뭐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이죠. 기독공부에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회봉사기관 가운데에 75%가 기독교 봉사단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원금을 보낼 때도 전국 교회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구호원금을 보냈습니다. 무슨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전국 교회가 나서서 구호원금을 하고 재난 현장에 그렇게 구호 활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사이비 단체가, 이단이 기성을 부리면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은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언론이나 여론을 조장해서 사이비 종교, 사이비가 이단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정통 기독교에다가 공격을 하고 비난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나 계속 주시를 하고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이 행진을 중단해라, 찬양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40절이에요. 40. 여러분 우리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마땅히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따라올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교만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노릇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있으면은 너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그건 우리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음과 무덤의 근세를 깨뜨려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시는데, 감히 누가 그 행진을 중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적으로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복된 길이고 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도 따라가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성천에도 따라가고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양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저희들이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고난도 영광의 부활도 따라가게 하시고 종래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